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참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보통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죽지 않고, 꼭 꿈속에서 보면 나는 안 죽잖아. 전쟁이 일어나도 안 죽고 폭탄이 틀어져도 안 죽고 나는 살아나 주인공이야. 꿈속에서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는 자체가 큰 축복이요. 믿습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을 버리고 영원한 나라로 가야 할 사람,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뭘 먹을까 마실까 영원히 살 것처럼 막 불뚝불뚝하고 자기 성질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 베드로가 인생은 나그네야. 이 나그네인데 영원히 복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만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이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 대단히 변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복을 받을 그걸 깨닫고 그 영원히 복 받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권면을 하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언제 그렇게 영원히 복 받을 거 생각해서 임시당장 오늘 먹고 살고 임시당장 내가 편하고 어떤 위기를 면하면 됐지. 베드로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변했어요. 영원히 복을 받는 방법.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복을 받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출발하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 출발하기를 바라고, 이 공동체 안에서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히 받는 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해 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너무나 고독하게 보시고, 참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갈비뼈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하와를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이 돕는 배필을 만들었을 때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을 때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먼저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내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영원히 복을 받는 가정, 영원히 복을 받는 가문, 영원히 복을 받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꼭 닮거든요. 말하는 것이나 어떤 생활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안 가르쳤는데도 닮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 행실을 보고 남편이 죽게 돌아오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억압에 의하여 복종하라 이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믿는 자들, 이때 당시에도 지금도 여자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그죠? 이 당시에도 여자들이 많았어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스스로 그를 섬기고 그를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그를 돕는 배필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녀들이 그 안에서 자라갈 때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는 남편이나, 야, 정말 우리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달라졌어. 정말 남편을 남편으로서 잘 섬기고, 야, 위해주고, 야, 정말 우리 아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이런 평가를 받고 나도 교회 나가볼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요한 것은요, 남편이 아내 앞에서 폼을 잡고 아내 앞에서 막 자랑을 하고 막 힘을 주고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꼬라지 봐라 뭐 이런데 남편이 막 폼을 잡으면 막 말하자면은 뭐 무한을 주고 막 뭐라 그럴까 뭐 그 사람의 그냥 어떤 길을 꺾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아내에게서 기가 안 살면 어디 가서 성공을 못하고 어디 가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아내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못났던 잘났던 내 남편이에요. 하늘과 같은 남편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죠. 사라는 100세 얻을 때까지 아기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이지만 솔직한 얘기로 맨날 사랑했겠어요? 미워할 때도 있었고, 여러분 뭔가 다툴 때도 있었고, 여러분 성경에 그건 안 나오지만 내가 추측하기에는 아내가 여자를 못 낳을 때, 그때 당시에 여자가 아내가 아기를 못 낳으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아기 못 낳으면 이혼당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도 아기 못 낳으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다시 어떤 썸씽이 있어서 아기를 낳죠? 종하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다툼이 왜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굉장한 불화가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사라가 사랑을 받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라의 말을 전적으로 동의해 줬던 것은 왜 그럴까? 사라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주와 같이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와 같이. 주님처럼 한번 5절을 읽어봐요. 6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6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대할 때 주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떨어지든지 간에 주님 앞에 순종하듯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히 가정이 복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을 절대 무시하면, 돈 못 벌어 와도 무시하면 안 돼요. 남편은 하늘과 같아야 돼요. 아멘 좀 해보세요. 듣기 싫죠, 여자들? 근데 성경이 그래. 응? 그렇게 만들어 놨어.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을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주인의 말에 거역하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면 참 우리 집사람 있을 때는 하는 폼을 많이 잡았어. 그때 정말 내 설교 기가 막혀, 막 자화자창을 하면 막 우리 집사람은 막 박수를 쳐가면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호응을.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호응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호응. 보세요.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호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좋다고 해도 콧방귀나 끼고 본인이나 좋지 남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 가면 꼭 아내들, 사모님들이 지적을 해. 지적. 뭐 이거는 이랬고 이래서 은혜가. 나는 그런 거 보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끼리 그런 거 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다투는 거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내가 지적을 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목사님들이. 감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뭐 아내라도 지적한다고 그러면서 막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지적거리를 한 번도 안 했어. 내가 뭐라 그러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설교가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맨날 리바이벌해서 들으냐. 그러면 나는 그래, 들어도 또 듣고 싶어. 이상하게 내가 한 설교가 또 들으면 또 새로 나도 느껴져. 나는 정말 그래 맞아, 나 당신 설교는 정말 그래, 많은 것을 배워, 뭐 이러면서 막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나를 막 띄워줘,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절대적으로 잘났든 못났든 남편은 아내 앞에서 폼을 잡을 수 있어야 돼. 아내들이요, 잘 기억하세요. 남편이 아내 안에서 폼을 잡고 힘 못 주고 이러면 사회 어디 가서 힘을 주겠어요? 세상 나가면 나가서 돈 버는다고 전부 다 질서 속에서 욕먹고 바가지처럼 뭐 종처럼 부림받고 그러는데, 그거 와서 남편이 아내 앞에 와가지고 폼 좀 잡을 그거 잡는데 뭐 어때? 좀 위해 주고, 당신 그래 수고했어, 정말 당신이 우리 가정의 최고야, 우리 가정을 전부 다 먹이 살리느라고 얼마나 수고해, 돈 못 벌어 와도 좋아, 당신 건강이 최고야.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가정을 통하여 영원토록 복을 이어갈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한번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5절 6절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러면서 너희가 남편들한테 잘할 때에 3절에서 말씀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단장하고 머리를 이쁘게 꾸미고 금으로 치장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마음이 뭐예요? 온유하고, 그리고 뭡니까? 인격적으로 대하고. 남편이 조금 틀린 말을 해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 또 저러네. 남편을 절대 개무시하면 안 돼. 말도 무시하면 안 돼, 남편한테는. 아멘? 남편을 위로해주고 힘을 얻게 하고. 이것이 가정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냐.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그 자녀는 또 자녀를 낳고 자녀는 자녀를 영원토록 복을 받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나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 그 딸도 시집가면 남편을 무시하게 돼 있어. 그 남편은 어디 가서 길을 못 써. 이러면서. 내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막 결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이 남자가 순딩이야. 여자는 독해. 그래갖고 뭐 싸우기만 하면 얼굴을 다 핥혀놔. 그래갖고 얼굴에 남자가 손톱 자국이 그냥 있어갖고 창피해가지고 출근을 못해. 응?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무시해갖고 그 남편, 여러분,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아내는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거지가 되면 아내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편이 잘 돼야 자기가 그 남편에 따라서 대우받고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냐면 사라가 쫓겨날 인생이야.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사라를 끝까지 사랑해. 왜 그랬을까? 주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을 대하듯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절을 한번 읽어봐요. 참 재미있어요. 4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썩지 아니할 말씀 안에서 심령을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을 대할 때는 하늘처럼 대해야 돼요. 그것이 영원히 복을 받는 가정이야. 두 번째로 그러면 영원히 복을 받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응? 가정은 귀한 거예요.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서 가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 여러분, 그 결혼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자예요. 그럼 남편을 모실 때 주와 같이 여기라. 와, 우리 남편들 신나죠? 에? 주와 같이 여겨야 돼. 에? 주와 같이. 아내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한번 보세요. 7절을 읽어봐요.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때 당시에 여자들은 남편들에게 상속을 받을 만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당시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자들한테는 재산도 안 넘어가. 그런데 뭐예요? 아내는 어떤 자예요? 영원한 하늘의 상속을 받을 함께할 한 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아내를 보고 여자를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내가 아파하면 내가 아파하고, 아내가 슬퍼하면 내가 슬퍼하고, 아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 아내의 행복을 보고 남편이 어떻게 해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내가 불행하면 남편은 불행한 거예요. 내 행복이 아내의 행복이고 아내의 행복이 내 행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영원히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가장, 우리가 생활을 해보면은
돈이 귀한 줄 알고 막 돈만 버느라고 아내 귀한 줄을 몰라. 남자들이 바보예요, 바보. 가장 자기가 아껴야 될 사람은 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아내예요, 아내. 나를 가장 돕고 내 곁에서 나와 같이 어떤 동조를 해주고 힘을 주고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아내라고요. 아내. 다른 데 있지 않아. 여러분, 내가 아내를 잃고 보니까 절세 미인 미스 코리아도 소용없어. 내 아내가 최고였어. 아멘? 무슨 관계가 있어 그게. 힐끗힐끗 쳐다볼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가장 귀했던 것은 보배보다도 돈보다도 그 뭡니까, 집보다도 빌딩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아내였어요. 솔직히 우리 아들 여기 있지만 우리 아들 우리 집사람만큼 나한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잘한다고 와서 위로해 준다고 와서 아빠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뭐 인터넷 찾아갖고 다 약도 가르쳐 주고 뭐 다 합디다마는 우리 아내한테는 1000분의 1도 못 따라와. 아멘 좀 해봐. 못 따라오더라고요. 못 따라와요. 잠잘 때 우리 아내는 나를 갖다가 어려우면은 그래도 나를 위하여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당신 힘내라고 하고, 목회할 때도 우리 아내 없으면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교회를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택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가장 보배는 내 아내야. 내 아내.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처음에 하면서 우리 교회는 자꾸 짝이 안 오는 거야. 혼자 여성분들만 자꾸 오는 거야. 그러니까 헌신을 하다가 어려워지고, 헌신이 잘 안 돼. 그냥 남편이 또 뭐라 그러면 또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노아 방주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낼 때 짝으로 보냈디다. 모든 짐승을 두 짝을, 암수를 같이 보내던데 앞으로 내가 이 동탄에 가서 목회를 하면 암수를 보내주세요. 아멘 좀 해봐. 짝을 좀 보내주세요. 짝을 보내줘야 그 사람들이 헌신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족이 하나 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고, 가정에서 가고,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걸 해야 되는데 짝이 안 오니까 하나님, 이 도대체 부흥도 안 되고 가정도 축복이 이 배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남편이 안 믿으면 남편을 빨리 교회 나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행실을 어떻게 고쳐야 돼요? 순종함으로 고치고,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남편을 주로 모시세요. 주로. 행실을 보고, 그의 행실을 보고 감동받아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가 되어서 그 가정을 이루어갈 때 영원토록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짝이 나와가지고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혼자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혼자 나와야지. 아멘. 자식들을 또 걸러내. 혼자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 그거는. 그러나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식들이 안 나오면 다 가족들을 다 모시고 나와. 다 모시고. 아멘 좀 해보시오. 자신 없는가? 자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족들을 섬겨야 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돼. 죽게 대하듯이 대하라. 아브라함, 사라처럼 죽게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제가 주님이시여라는 시를 갑자기 자다가 엊그저께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하면서 내 입에서 막 중얼거려져 나오는데 시가 나오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주님이시여,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시여,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이시여, 무리를 걸어가신 주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막 이게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 중얼중얼 미친 사람처럼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이웃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이게 막 나오는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말씀에서 막 이게 시도 아닌데 막 중얼거려져. 아침에 깼는데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자,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막 이게 나오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물론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이게 체계적으로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창조, 역사, 이웃사랑, 이것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핸드폰을 안 갖고 와서 못 읽어주겠구만. 그때 쓰는 건데. 죽게 대하듯하라. 그리고 아내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 이것이 영원히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가장 귀하게. 돈이 아니야. 출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번다고 맨날 다녀봐도 아내하고 삐끄러져 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아내를 보배로 여기지 않고 가정에서 불행하면요, 돈 억만금을 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내 떠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아내가 가장 귀한 보배로 알아야 돼. 믿습니까? 남편들이요? 이 세상에서 둘도 예수님 다음으로 귀한 거예요. 예수님 다음, 주님 다음으로 귀한 거예요. 아멘. 나는 내가 아내를 잃어보니까 알겠더라고. 솔직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잘해줬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제가 가끔은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이 정도 됐는데 이제 편할 나이 되고 나 편한 꼴 못 보시네요. 그 편할만 하니까 나에게서 좋은 것을, 보배를 뺏어가 버렸어요. 왜 뺏어가셨나요? 내 나이가 지금 참 좋은 나이예요. 가장 행복할 나이예요. 이 나이가 사람을 위할 줄 알고 사람을 섬길 줄 알고, 이 나이가 참 그런 나이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걸 뺏어 가셨나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가장 더 이상 더 다른 것도 없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히 복을 받. 첫 번째로 아내들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해요. 아내에게 순종하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100세의 아들을 못 낳아도 무시 안 당했어. 왜 그랬을까? 죽게 대하듯이 대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가정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걸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무시하면 이 복을 못 받아, 놓치버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럼 어떤 거냐?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은, 한번 8절을 읽어봐.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해요.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뭐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복을 빌어주라 이 말이에요. 복을 빌어주라. 마음을 같이 하고 동조를 하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요, 뭔가 소리를 마주쳐야 돼요. 아내가 뭐를 하면 가서 이렇게, 남편이 뭐를 하면 가서 보고 야 박수를 쳐주고 위해주고 같이 호응을 맞춰줘야 돼.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응? 호응을 해줘야 남편이 기가 살잖아요. 또 아내도 즐겁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하고. 싸우지 말라, 욕하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저는요, 여러분들 저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인 이모시기. 여러분, 그런데 그 셋째 형하고 싸우는데, 야, 우리 목사님이 그 파일을 보내줬더라고, 나한테. 못할 욕, 하여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쌍욕을 해대끼면서 형한테 막
이머시기가. 나는 그걸 보면서 참, 야, 형제가 얼마나 귀한데. 형제가 얼마나 귀한데. 형제가 남보다도 못한 원수가 되어서 저렇게 욕을 하고, 자기 형수 욕을 하고, 그 밑에 뭡니까? 저기 욕을 하고, 막 별의별 욕을 다 해. 막 고발해라, 어쩌라 하면서 막 욕을 다 해.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사는 기 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 나는 그걸 들으면서, 야, 한 사람이, 동생이 어떻게 형한테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있어? 동생은요, 형은요, 부모와 같은 거예요. 아니, 좀 형이 뭐라고 그래도 동생이, 형님, 미안해. 형님, 사랑해. 나 용서해줘. 그러면 그냥 다 풀릴 거잖아, 형제니까. 그런데 같이 주고받고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끝이 없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싸움 일이 있으면은 그냥 사랑해. 아멘. 사랑해. 그냥 사랑해. 그냥 덮어버려. 아멘 좀 해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싸울 때도 그냥 사랑해.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울 때도 남편이 자꾸 뭐 저거 이웃 알지 말고, 아내가 이웃 알지 말고, 남편들은 폭넓게 그냥 여자 그냥 그거 하나 못 안아줘? 100번이라도 안아주겠네. 사랑해 그냥. 1000번이라도 안아주겠다. 안아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못하고 그냥 주고받고 공격하고 싸우고. 여기 오늘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 보세요. 끌려가는 뭡니까?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사야서 말씀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야, 이 나쁜 새끼들아, 왜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냐, 이 저주를 받을 놈들아, 이 썩어 빠질 놈들아,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자식 저 자식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오히려 복을 빌었다고요. 아멘. 복을 빌었더니 십자가를 지면서 전 세계가 복으로 돌아와.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원수를 짓지 말라. 여러분, 성도들끼리 원수 짓지 마세요. 그냥 사랑해요. 그냥 아멘 좀 해봐. 저는 목회 26년 이제 하면서 그냥 남는 것이 이거야.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를 보고 그의 어떤, 우리 성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아니야, 나는 그냥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사랑했으니 내가 사랑해야지. 난 그거밖에 없어. 내가 남는 거는 딱 그거더라고.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냥 성도가 잘 되게 해주는 거야. 기도해 주는 거야. 그를 복 빌어주는 거야. 그냥 그가 잘 되면 기분이 좋은 거야. 아멘 좀 해봐요. 복을 빌라는 거잖아요. 복을 빌라. 그러면서 10절에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악한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이머식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정치인, 세상에 대통령으로 나올 사람이 지금 후보로 막 이쪽저쪽 하는 사람이 나라 다스리겠어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안 돼갖고 다스리겠냐고요. 형 하나 못 품는, 형한테 잘못했다고 말 하나 못하는 사람이.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우리 형님한테 단 한 번도 욕을 못 해봤어. 형님이 뭐라고 하면 예,
뭐라고 내 의견 주장하다가도 형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예, 형님 그렇게 하세요. 나는 그래 봤지. 이 새끼 저 새끼가 어딨어? 여러분, 인생이 불쌍하지 않아요? 그냥 형님 죄송해요. 욕을 했다가도 같이 막 주고받을 때 형님 내가 욕한 거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날 일을 원수가 돼가지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요 형제들끼리 싸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그 사람뿐이 아니에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이 원수가 되고 갈라지고, 여러분 헐뜯고 남보다도 못하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봐요.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을 며 그것을 따르라.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영원토록 보고, 만약에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본다, 이건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할렐루야. 가정에서부터 영원히 받을, 아브라함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요. 열방의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이 어디서 출발해요? 가정에서 출발해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최초의 믿음의 조상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라고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뭐같이 했어요? 주님을 대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주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겼다.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와 그걸 통하여 12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전 세계가 복을, 영원토록 복을 받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이가 좋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멘? 관계를 좋게 여기는, 성도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멘? 절대 원수가 돼 악한 말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입은 선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옆에다가 그냥 무조건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예. 그냥 덮어버려. 아멘? 저를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덮어야 돼. 우리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할렐루야,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자녀를 중요시 여기는, 자녀한테도 악담하지 마세요. 자녀 잘 때라고 기도하시고, 아멘. 손자 잘 때라고 기도하시고, 아멘.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